반갑습니다. 말씀을 들고 나왔지만은 오래 살아가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아주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죽을 맛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죠.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참 고생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죽을 맛이다 그랬는데 그분뿐만 아니고 다 그렇죠. 죽을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많죠.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최고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참 버티다가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단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지금도 사람을 해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는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서 심지어 어떤 무기는 지구를 뚫을 것 같다. 지구를 뚫는다고 합니다. 지구가 뚫힌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은 살 길이 뭐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뭐 결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죽느냐 사느냐 이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죽을 맛을 보면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헛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G.W. 와트라고 하는 사람은 소망의 그림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인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이 지구에, 캄캄어두운 지구에 한 여인이 앉았어요. 혼자 앉아있어요. 근데 그 눈은 완전히 삶에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피파라고 하는 악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악기를 보니까 줄이 다 끊어졌어요. 연주를 하면서 한 줄만 남았어요. 다 끊어지고 줄 한 줄이 남았어요. 그러니 연주하기가 어렵죠. 연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게 한쪽에 보니까 저불처럼 별이 빛나는 별이 하나 있어요. 이거에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죠. 다 끝난 겁니다. 끝난 인생이요. 오늘 우리 인생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인 것 같아요.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모든 게 다 끝나고 그런 상태지만은 저게 빛나는 별을 볼 것입니다. 이 빛나는 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별입니다. 이 별을 바라본 사람, 이 별을 발견한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의 별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은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희망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전후에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소망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보이지도 않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큰 동네에서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중학교에 못 가고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나는 수학을 가르치고 내 친구 하나는 영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가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걸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신학에서도 유신론정이라는 게 있어요. 신이 있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그런 유신론정. 신학에도 그 다루고 있죠. 유신론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생전 처음 듣는 소리인데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걸 내가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겠네요.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그 이야기 안 하던데요.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가 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뭐 유신론자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계실 수 있다, 그런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오늘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반 계시,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특별 계시, 영적으로 특별 계시를 받는 걸 말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이야기한 거는 일반 계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였다. 이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봐도 그래요. 사람을 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는 여기보다 덜하죠.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는 이 두뇌가 있는데 이게 허물허물한 그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뼈러가지고 완전히 헬멧 뼈러가지고 사놨어요. 이걸 보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두 번째는 여기에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여기는 울타리를 뼈러가지고 울타리를 이렇게 갈비로 이렇게 보호를 해놨거든요. 이거 보면 여기보다는 여기 조금 덜해도 이 중요한 건 다 여기 있고 여기 있다. 저절로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죠. 이거는 설계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뇌는 뼈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여기에 내 척수라고 물이 여기 들었습니다.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에는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해서 뇌는 영양을 많이 소모합니다. 그래 여기서 물을 공급해가지고 여기서 영양을 공급하고 우리 머리가
영리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학자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 청순과 이제 들었는데 이게 새로 자꾸 물이 보충되고 이게 흘러내려야 되는데 이게 물이 어디로 흘러내리는지 몰라서 아직까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발견했어요. 이게 임파선이라고 이 물이 임파선으로 흘러내리는데 이리 흘러내리는 일로 이리로 흘러내리는 거 몰라서 그래서 그분이 이걸 발견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지라고 해요. 나이가 많으면 이게 막혀가지고 이 물이 잘 흐르지 못한다. 물이 흐르지 못하면 여기에 물이 고여가 있으면은 이게 부패하면은 뇌를 약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 요즘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이게 잘 흘러내려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만지라고 해요. 요거를 이렇게 자꾸 만지면 그 물이 잘 빠집니다. 근데 이런 건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 굉장한 그런 설계를 가지고 만들었다. 우리 눈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한 개만 큰 거 하나 있으면 되지 왜 두 개를 만들었을까? 두 개가 있으면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기 거리가 얼마 된다, 가깝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개가 있으면은 이게 입체적으로 보여요. 입체적으로. 아까 있으면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다 보여요.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 개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한 개만 크게 만들면 되지 왜 양쪽으로 했나? 그거는 안경을 그라고 한 거 아니면 그건 아니고 이 두 개가 있어야 소리가 나면 이게 어디서 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얼마나 먼 데서 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고 굉장한 두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두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기도하고 우리가 자세를 바로 잡고 이런 것도 여기 안에 기계가 있죠. 이 안에 기계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세방머리라 하는 여기 동그란 이런 세 개가 이렇게 붙었어요. 각도가 전부 달라요. 그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옆으로 기울어지는 거, 앞으로 기울어지는 거 이거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이런 걸 누가 이렇게 설계를 했겠어요? 여기 안에는 돌이 들어가요. 돌이. 그런데 이 돌이 나오면은 어지럽고 문제가 돼서 이걸 돌을 도로 치고 이래야 되고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설계에 의해서 만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는 혈관이 있죠. 혈관이 있어 정맥, 동맥이 있는데 그 피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혈장도 있고 거기에는 붉은 빛도 적혈구라는 게 있고 백혈구가 있죠. 이 적혈구는 빨간 알맹이들이 있는데 거기는 철분이 들어가 있어요. 철분이. 이 철분은 산소와 결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피가 돌다가 허파로 들어가면 산소와 결합이 돼요. 그럼 피가 맑았습니다. 선열이 되죠. 이 동맥피니까. 그런데 이게 산소를 가지고 영양을 가지고 모든 세포로 돌아가지고 이 산소 공급을 다 해줍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산소를 뺏기고 들어오니까 까맣게 까만 피가 돼서 올라오죠. 이걸 반복을 자꾸 하죠. 그리고 그 피 속에는
흰빛돌이라는 것은 백혈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 피 속에 있으면서 피가 돌 때 온 몸을 돌면서 병균이 들어오면은 이게 잡아먹습니다. 백혈구가 잡아먹어요. 그 식균장용을 하거든요. 그거 없으면은 우리가 병나서 죽지요. 병사, 군인처럼 우리 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면 이 백혈구가 힘이 없어져요. 사기가 떨어지면 병균에게 병균 잡으려다가 잡아먹힌 죽습니다. 그 이제 고름이라는 생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약해져도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제절로 된 거 아니잖아요. 굉장한 그런 고도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근데 이 우주도 마찬가지고, 이걸 로마서에 보면 그 신성이 만드신 신성이 마물에 나타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 세상을 지은 것 다 그렇습니다. 굉장한 과학적으로 이 세계가 다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성이 나타나 있다. 어디든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은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계신 걸 알도록 해놨는데도 감사치도 않고 영광도 안 돌리고 인간들이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산다 이 말이죠.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로마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계신 것을 짐작은 하지만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보다도 살아계신 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로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고 그를 의지하고 목숨을 맡기고 살 만큼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된다. 그래야 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만큼 찾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공부하다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절망을 해가지고 책을 전부 치워버리고 성경 찬송만 들고 골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잠가버려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쭉 읽었는데 요한복음을 읽다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 신약에는 오신 예수, 다 하나님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울 때,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주일날 되면 와가지고 신벗어 놓으면 참을 던지고 가고, 하나님 안 믿고 부모님이 목사님인데도 핍박을 자꾸 그쪽으로 되겠어요. 이거 아무리 해도 구제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그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시험을 쳤는데 눈이 그냥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눈이 어두운 거는 참을 수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친정에 자꾸 왔다 갔다 하더니 다른 데로 그냥 신랑 찾아 가버렸어요. 그리 눈이 어두운데 아내가 아기를 데리고 가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죽으려고 동맥을 끊으려고 해보니까 아프게만 아프고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나이롱끈을 저 벽에다가 메어가지고 목을 매기로 했습니다. 밑에다가 보조를 놓고 올라가서 목을 매어가지고 그 밑에 걸 차버렸거든요. 그래 덜렁덜렁 이제 죽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못이 쑥 빠져버렸어요. 땅바닥에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울고 앉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한아 갑자기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하고 교인들 실을 던지고 아버지를 괴롭히고 그랬는데 죽으려고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요한아 하나님 것에 들려니 너는 구약 성경 몇 페이지를 펴서 읽어라. 근데 앞을 못 보니까 못 읽지요.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났어. 그래서 성경을 들고 쫓아나가서 지나가는 우리 학생에게 몇 페이지 읽어달라. 그게 여호수아 1장. 두려워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여기 들렸단 말이죠. 그래 이분이 죽지 않고 미국 유학을 하고 신학 박사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어. 교회를 하고 있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수도 있어.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그런 애가.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나느냐, 찾느냐, 기도할 때.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 여러 곳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하나님 몰랐어요. 조상 대대로 제사를 모시고 신사를 모시고 족보를 만들고 그래 족보를 만드는데 내가 그쪽 집안의 거를 다 내가 만들어서 보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청소년 때 병이 났어요. 늑막염이 걸려가지고 이 늑막염이 걸리면은 뜨끔하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아파요.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 폐에 동공이세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군대 가려고 하다가 떨어졌어. 그래 엑스레이가 그렇게 나왔어. 그런데 그러면 그 정도면 괜찮은데 이 결핵주는 들어가면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어요. 너무 불안하게 도무지 견딜 수 없도록 너무 이게 불안하고 그럴 때 지옥이 바로 지옥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상을 갖다 놨는데 보이질 않아요. 너무
너무 힘드니까 입맛이 다 떨어져가지고 식욕이 다 떨어져가지고 보기도 싫어. 그리고 먹을 수가 없죠. 눈만 붙이면 잠은 잘 안 오다가 눈만 붙이면은 무서운 꿈을 꿔요. 이 노이로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악몽을 꾸고 기분 나빠요. 깨어나면 너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지 않고 밤에 어두운데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는 6.25 때 그때는 공비가 나와요. 빨치산들이 나오잖아요. 와서 총 쏘는데 그도 겁나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가서 저 올라가서 큰 나무 밑에 바위가 크게 그 밑에 엎드렸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듯이 얼마나 거기서 살려달라고 매달렸는지. 그래 참 기도하는데 기도도 모르면서 그죠. 하나님 매달렸는데 미국 공무원에서 영화를 가지고 학교에 와서 상영을 하잖아요. 그 영화 돌리는 소리가 나요. 음영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어리가 올 때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딴 소리인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들려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겨우 이렇게 한번 봤는데 보통 본 게 아니고 긴장해서 이게 뭐가 있는가 죽더라도 좀 읽어보고 죽겠다고 알아보고 죽겠다고 한번 읽었는데 이야기가 줄줄 나올도록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연결되고 통일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요. 본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제가 그 이후로 교회에 가서 밤에 교회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계시는 음성을 들려주든지 나타나시든지 하나님 보여달라고 밤마다 가서 무릎 꿇고 잠도 오질 않아요. 긴장되면 잠이 안 옵니다. 밤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뭔가 증거를 조금씩 보여줘요. 그리고 저 산에 가보니까 나무가 이런 나무가 있는데 그 속에 보니까 오래된 묘가 있어요. 그 묘동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나님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마지막에는 부산 영도에 가면 성결교회가 있어. 그 성결교회 거기 이제 종탑에 올라간 거예요. 종탑에 올라가서 종탑에 높은 데 열마가 나서 기도실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언제까지 한다는 게 아니고 금식을 하고 시작했는데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금식하고 목이 타면 내려가서 사찰집 가서 물을 먹고 또 올라가고 거기서 얼마나 졸음도 오질 않아요. 날 배도 고프지 않고 계속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렸는지 하루는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그 영도 그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내려왔어. 이 눈은 그때 보니까 이 별게 아니에요. 이 눈은 별거 아니에요. 이거 보는 게 아니고 영안이 열려서 확실히 하나님이 인지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 의심이 다 가버렸어요. 놀라운 기쁨이 왔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평화가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 천국이 그럴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고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보니까 그 도시에 앞으로 보니까 명절이 되어가지고 붉은 옷을 입고 가고 오고 그랬어요. 명절이구나.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 기쁨을 아는가? 이 놀라운 평안을 아는가? 그걸 알고 다니면 참 다행이겠는데 이걸 모르고 다니면 얼마나 불쌍한. 그런데 불쌍한 생각이 나서 전도지를 가지고 바로 전도하러 나갔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오니까 정신적으로 오는 지옥 같은 절망감 이런 거 견딜 수 없게 하는 거. 저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거, 한강에 뛰어내리게 하는 거, 무서운 약을 먹게 하는 거, 목을 내게 하는 거, 그건 절망감에서 막다른 걸로해서 그런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절망감에 있던 마음이 한두 번도 없어. 몸이 그다음에 다 그랬어요. 그러려 군대 가도 왜 힘든다고들 하는데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군대 가서도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주일날 되면 품목이 며칠가 있죠. 그게 교회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 모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인솔회가 가고 구목하고 내가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 예배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은 처음 믿어가지고 찬송도 그렇게 몰라요. 그런데 손을 들고 목사님 내가 특송하겠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예배하는데 그러면 질서가 없어져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손을 들고 하니 거절하지는 못하고 하나 그래가 나가서 찬송도 부르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됐지만은 설교를 그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성경이 전부 보면 이게 능력의 말씀. 그래서 본교회도 다른 교회도 설교를 자꾸 시켜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물론 은혜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훈련소에 가서 한 달은 연반에 혼자 앉았는데 눈물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집에 있을 때 내가 죽는 게 좋겠다고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빨리 죽는 게 좋겠다고 그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울고 앉았어요. 처절하게 눈물을 쏟고 앉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장남이 있었어요. 장남 둘째 형은 군대 가고 있고 내가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있는데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마지가 또 똑똑해요. 그런데 마지가 행방불명이 돼 있어. 그리고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늘 보니까 울 힘도 없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놈아 뼈만 붙어서 돌아와도 좋겠다. 뼈만 붙어서 목숨이 붙어있으면 좋겠다. 어머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리지. 제발 돌아오기만 들어오라. 행방불명 소식이 없어. 그런데 내가 또 죽게 됐으니까 말할 표현할 게 있죠. 그래 저 먼 산을 보고 우리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 내가 목숨이라도 대신할 수 있으면 하겠다마는 길이 없으니까 먼 산을 보고 한숨을 쉬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눈물 닦고 결심을 하기를 하나님 내가 우리 어머니를 이만큼도 내가 걱정 근심을 안 끼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기쁘고 즐겁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어머니가 기쁘고 즐겁게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효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옷 같은 것도 오바 같은 거 효도를 2번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더 좋은 걸 했는데 그거는 오래 못 입으시고 세상에 80세가 넘도록 살다가 내 품에 안겨가지고 돌아갔어요.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니까 군대 생활도 힘들지 않고 너무 좋고 만사가 그냥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랬는데 그 뒤에 군대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내가 그때 이제 태권도를 참 열심히 군대 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몇 단짜리하고도 내가 겨루기도 하고 그걸 잡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신학교로 갈까 체육관을 할까 야 훈련하다가 아유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성경학교 신학을 공부하기로. 근데 공부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가 와 있는데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돌려가면서 설교를 이렇게 시키고 하는데 내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며칠 동안 계속 내 이야기, 설교 이야기 하는 거야. 며칠 동안. 그 내 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그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쉬지도 안 받고 약한 교회를 가서 보고 이랬는데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에도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신학대학에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미국에서도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돈도 많이 들지만은 하나님이 다 대접해 주세요. 내가 미국에도 여러 번 가고 했는데
우리 여자 장로님이 약사하신 게 대해줬어요. 전부 대해주고. 그거는 뭐 언제 필요하다 하면 그때 딱 줍니다. 얼마 필요도 주고 그 다음에 묻지도 않아요. 어떻게 썼는지 묻지도 않아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얘야 주의 종이 필요하다면 드리고 그거 뭐 어떻게 했냐 묻지도 말아라. 그 할머니 권사님 말씀 그대로 차도 좋은 차를 사주었어요. 제가 경상북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했는데 그거 하면은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모일 때마다 집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돈을 많이 내놔야 돼요. 내가 지방청 경찰 지방청 내가 경공을 할 때 청장이 바뀌면 지방청장이 바뀌면은 호텔에서 환영 행사를 하는데 도지사도 오고 뭐 기관을 다 오고 성도들 목사들이 다 모이고 그런데도 또 호텔도 빌려야 되고 음식도 전부 차려야 되고 그걸 다 해주었어요. 참되도록 해주었어요. 그 돈이 이제 경찰들은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제목을 줘가지고 며칠 하면 그것도 돈을 조금씩 내라고 하고 내가 설교하면 내가 돈을 큰 돈을 내가 더 내고 하나님께서 다 되도록 해줘. 제가 청소년 때 갈 건데 여러분 90세가 되도록 내가 살았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장신대에 하늘은 식당에 앉았는데 거기 낯선 사람이 왔어. 그래 인사를 하니까 이분이 시내 경화교회 장로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일본에 살았는데 일본에 살 때 핵폭탄이 떨어져 히로시마 진원지 폭탄 떨어졌는데 거기서 어쩌하더니 천이가 무너졌는데 집이 일본 사람은 이정집도 나무집을 많이 지었어요. 이 나무집이 엎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가축 밑에 찡겼어요. 찡겨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찬송 부르면 그 밑에서 살아있었어요. 자기 남동생이 있는데 이건 날아가가지고 저기 하수구에 철회게 가요. 근데 거기 그렇게 오기 전에 일본은 방공호를 다 파놨는데 경고 사일행이 부니까 모두가 그냥 나와서 방공호로 막 들어간 거야. 또 이 집도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전부 방공호에 들어갔는데 자기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에게 방공호에 들어가 있는데 야 너 빨리 나가라. 이 식구들 전부 손잡고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하겠다 그런 거야. 그걸 다른 사람 막 들어간다고 해야 되는데 이 가족은 막 손잡고 밖으로 나간 거야.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핵폭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 다 한번 날아가고 뭐 그 뒤에 보니까 방공호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삶아져 버린 거예요. 이래 다 삶아져 버렸어요.
근데 20%는 다 살았어. 그래서 한국에 이제 나왔는데 자기 동생은 육군 사관학교 나왔고 자기는 교편을 잡았어. 근데 교편을 잡고 장로가 되고 이래가 내가 그 핵폭탄이 터졌을 때 서원을 하기를 나라 주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치기로 서원을 했는데 그거를 안 하고 교편을 잡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죄송하고 내가 그러면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청소하고 모든 힘든 거는 자기가 뭐 다 한 거야. 그런데도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견딜 수가. 그래서 학기 중에 사표 내고 장신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 대학은 이제 부산대학을 나왔는데 와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왔냐 하니까 못 견뎌가지고 왔다고. 그래 학교에 와서 중간에 오면 안 되죠. 시험 치고 와야 옳게 이제 1학년부터 해야 되는데 하도 급해가지고 중간에 오니까 학기 중간에 오니까 중간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여기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은 하수구에 처박혀가지고 있었는데 방사능이 하나도 오염되질 않았어. 그래 이걸 알고는 국가수에서 데려가서 검사를 해봐도 핵이 하나도 없어. 그 방사능이 없어. 그 좀 방사능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 자기도 방사능이 없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은 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사니라. 지금 핵무기는 뭐 엄청나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핵폭탄이 그 진원지에 있었는데 전부 방공호에 들어가서도 삶아지고 다 이래 있었는데 이 시골은 하나도 방사능 오염도 안 됐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내가 그분이 아마 목사가 됐을 거예요. 왔으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은 운명이 달라집니다. 팔자가 달라져요. 팔자가 달라집니다. 저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 울다가 절망해서 죽은 사람, 목을 매든지 약을 먹든지 한강에 뛰어들든지 안 그래도 죽습니다. 절망에 빠지면 그냥 있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서 공부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거침없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가 교회 갈 때도 그랬어요. 노예가 있는데 장로 두 분이 왔어요. 나 잘 모르는 사람. 처남 남매가 있는데 둘이가 왔어요. 와 나를 찾아왔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두 분이 와서 그러니까 그 좀 알아보고 그래 할 건데 하도 간곡하게 하니까 허락을 해버렸어요. 알겠다고. 내가 있던 교회를 그냥 살아도 가게 됐어.
그랬는데 이 소문이 나니까 내가 아는 교역자들이 내게 연락이 와. 거기에 가신다면 그렇게 가기로 했다. 장로 두 분이 와서 하도 가자해서 가기로 했다. 그만두세요. 거기로 일본 조도전 대학을 나온 장로님이 계시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원래 부잣집에 그 지방이 전부 그 집 땅이었고 그 부잣집의 손자인데 너무 교만해가지고 교역자가 오면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목격 못합니다. 못하고 실패하고 또 나올 깁니다. 그러네요. 이 사명감에 붙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좋은 자리 가서 편안하게 대접받으려고 그 꿈에도 나는 없어요. 나는 그 교회 가서 죽을 겁니다. 주를 위해서 그 교회에서 죽을 겁니다. 기쁘게 죽을 겁니다. 내가 죽으면은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어요. 갔어요. 그 가도 그 장로님도 변화를 받아. 그래 교역자에게 사과밭을 하는데 꼬부레기 이런 거 이제 떨어진 거 이런 거 갖다 주고 양파를 심었는데 양파도 먹을 만한 거 그런 거 판다고 꼬부랭이 이런 것만 주워가 이제 갖다 주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내가 장로님 오늘 내가 선교사를 만나는데 우리 장로님이 사과밭에서 최고 좋은 사과를 주어서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대접을 하기로 하고 정말 가장 제일 좋게 골라왔어요. 근데 어린아이같이 되었어요. 노예를 가는데 포마도 기름을 이만큼 붙이고 갔어요. 붙여가지고 왔는데 몰라 이런 거 붙여가지고 내가 딱 보여버려요. 장로님이 오시라고 여기에 포마도 이렇게 붙었다고 어린애처럼 숨기고 내가 다 하는 완전히 어린 양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에 불을 붙게 돼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여 눈물이 많이 나더니 그 변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나중에 다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나를 부르는데 나를 못 가게 붙들어가지고 안 된다고 못 오게 차 못 오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큰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팔자가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져요. 그 후대가 눈에 보인다. 무릎 자라나고 저놈들이 앞으로 뭐 할까? 할기의 눈에는 별로 안 보이고 걱정이 돼도 거짓말 같이 천재성을 보이는 거야. 두각을 드러내고.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면 다른 걱정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 내가 있던 교회 요원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택시를 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시간이 지났습니까? 지났어요. 조금만. 자기 할아버지가 두 개인데 한 분은 시장에 나갔다가 서양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았어.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자기 형한테 이야기하니까 그건 반대야. 한 분은 열심히 믿고 한 분은 안 돼. 제사만 지내.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후에 자기는 불행하게도 안 믿는 할아버지 밑에 태어났다. 이쪽은 캄캄 어두운 거예요. 저쪽은 뭐 전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하나같이 잘 되고 하나님 이러는데 이쪽은 캄캄 어두운. 여러분 여호와를 만나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네. 그 문중이 달라져요. 네. 우리 외삼촌이 두 분인데 큰 외삼촌은 철저히 제사를 지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외삼촌은 뭐 공부도 뭐 옛날에 학교도 못 가고 그런데도 예수를 열심히 믿어요. 우리 어릴 때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큰 외삼촌 집은 캄캄 어두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캄캄 어두워요. 그 아랫도 다 그래요. 작은 외삼촌은 그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의 그 아들은 회사를 두 개나 가지고 미국에 가서도 잘 믿어요. 그 밑에 손자들 보니까 버클리 유명한 대학 버클리에 둘이나 들어갔어. 한 쪽은 캄캄 두고 한 쪽은 열려요. 길이 열려요.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와 그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면은 운명이 달라집니다. 네. 운명이 달라져요. 여기 저 한국 교회가 지금은 잠자는 때 아니면 6.25 때나 그때 보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산에 가서 금식하고 삼각산, 용문산 뭐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이상해요. 잠자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조금 귀하죠. 요즘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없거든. 보통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리를 틀어요. 죄인들을 잡아다가 묶어가지고 여기에 장대를 이어가지고 주리를 안 탑니까? 항복하라고. 항복. 제가 어수고 죄 지었다고 자꾸 하잖아요. 옛날에 주리 트는 거 맞죠? 팔이 부러지도록 주리 트고 다리가 부러지도록 주리 트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크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견딜 수 없도록 잠을 잘 수 없도록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도록 주리를 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별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복을 완전히 하는 거야. 항복을 기도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죠. 아멘. 여러분 항복하고 내가 완전히 죽으면 내가 속이 없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 마지막을 살면서